오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은 노아의 영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영성, 이렇게 좀 소제목으로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제가 지난주부터 쭉 얘기를 하는 기조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그런 점에서 노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세기말적인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 어때요? 1000년이 넘고 2000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은 이 시점에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세기말로 더 가면 같지 덜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노아는 어때요? 거의 세기말적인 시대를 유일하게 살고 그 가운데 구원받은 몇 안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아죠. 거의 인류가 전멸에 가까울 정도의 노아의 홍수 심판. 이런 것은 유사 이래로 없었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정도로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은 전 인류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죠. 국지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아주 포괄적 심판이죠. 그 시대를 살았던 유일한 사람,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고, 예수님도 그런 연유에서 노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시대 상황이 어떠냐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짜 여러분들 그 시대로 가면 완전히 혼란 속에 그냥 부패하고 포악함이 강포하고 이럴 거라고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거기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고 나름대로의 삶이 다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렇게 장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겠죠. 그 시대는 무두셀라가 하루 전까지, 그러니까 그 심판 전까지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 그 시대 같이 공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질서한 세계 같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 나름의 코스모스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죠. 나름의.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어떤 한 문화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문화적으로 봐야 돼요. 어떤 한 문화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문화의 성질이 어떤 문화냐라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어떤 문화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니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니 계신다라는 게 아주 팽배한 겁니다. 아주 그 팽배한 정도가 아니라 당연시 여기는 거죠. 당연시 여기. 근데 그런 데서, 그런 시대 정신, 그런 문화 정신에서 그게 이제는 하나의 시대 공기가 되는 거고, 하나의 문화 공기가 돼서 이게 들이시면 내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공존하고, 그 속에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그 문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이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 없는 문화성이기 때문에 어때요? 영적으로는 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패하다. 이 말은 영적 또 거룩함,
이런 부분에 철저히 부패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하다고, 또 영적으로 완전히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막 혼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완전 영적이지가 않습니다.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괜찮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겉모양새로 보면 훨씬 더 나아요. 그냥 훨씬 더 젠틀하고 상식이 있고 합리적이고 자기 삶에 충실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즐길 것 즐기고 뭐 노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있죠, 많죠.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거룩함에서 떠나 있는, 그러니까 어제 에녹이 그랬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근데 경건하지 않을 때 또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윤리 도덕적인 부패가 따라옵니다. 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게 또 필수적으로 따라오죠. 그러니까 포악함이 이제 그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시선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선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또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상태인가, 또 도덕 윤리적으로는 어떤가. 제가 볼 때는 노아 시대 때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시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아주 별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노아입니다. 이 노아에 대해서 6장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노아에 대한 아주 뭐 평가가 대단하죠.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게 에녹의 영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전수받은, 계승한 사람이 바로 노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다 칠흑 같은 암흑인데 홀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변을 닮아가잖아요. 또 주변에 영향을 받잖아요. 또 전염되기가 쉬운 자잖아요. 안 그러면 너무 외롭고 외돌박이잖아요. 너무 고독하고 나만 이렇게 별나게 살아야 되나,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좀 같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같이 살고 싶은 유혹이 왜 없겠어요? 있죠. 사람이라면 늘상 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노아는요, 아주 신실했던, 그 당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살려고 했던, 아주 거의 혼자죠. 그 인류 중에 혼자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그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노아 따라서 그냥 구원받은 거지, 실질적인 거는 노아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라는 생각이 얼마나 중압감이 큽니까? 그리고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사는데 자기만 유별나게 이렇게 사니까. 근데 노아는 그 시대 의인이었다는, 그 시대 완전한 자였다는. 완전하다는 표현을 쓴 사람 많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더 영향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 더 크게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이게 이제 노아의 아주 놀라운 탁월한 영성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뭐라 그래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뭡니까? 노아 심판이죠. 홍수 심판이죠. 120년 전에 봤습니다. 120년 전에. 까마득한 세월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00세
길죠.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어떤 분들은 빨리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 할 정도로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충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120년을 기다린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루, 한 달, 1년, 지금 코로나 언제 이게 해결될 건가? 많은 전문가들, 아주 탁월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완전한 백신, 그러니까 임상을 해서 아주 이게 안정적인 백신은 내년 8월이면 빨리 나오는 거다. 영국 쪽에서. 바이러스는 이게 굉장히 강한 나라가 영국이래요. 8월이면 빨리 나오는 거다. 그래. 아주 이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맞춰도 괜찮을 만한 안정성이 확보된 백신. 이제 그 전에 백신들은 많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걸 기다린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50년이 아닙니다. 100년, 110년, 120년. 이거 만만한 일 아니죠. 노아는 그것을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경외함을 발동합니다. 그걸 그냥 무시해도 될 말을 그는 경외함을 확 발휘해서 어떻게 해요? 120년 동안 그는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해유와 해책이 있겠어요? 근데 그는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그 방주 자체가 세상에는 보이는 메시지죠. 세상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는 것이고, 또 자기 그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의의 상속자의 그룹으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예수님도 그러시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들이 어떻게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나? 어떻게 그 박해를 기다리며 살 수가 있었나? 그것은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약속,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의 심판으로 심판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구원받을 자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2000년 전에 소유하고, 그것이 마치 그들은 늘 일어날 것처럼 살았어요. 그게 깨어있음의 증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는데 그 경고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때 발동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경외예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깨어있으면. 근데 우리는 반짝할 때는 있어요, 그죠? 뭐 그냥 뭐 무슨 말씀을 강하게 준다든지 뭐 이렇게 살짝 놀래서 그 좀 그 진행되는 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그죠? 오래 못 간단 말이죠. 뭐 또 세상에 또 막 살다 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세상에 파묻혀서 그냥 살아가기가 일수란 말이죠. 그래서 요새 제가 그러죠. 어제도 거룩한 또라이가 되라고, 영적 또라이가 되라고. 좀 또라이라는 게 얼마나 가격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을, 주변을 기준 삼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을 기준 삼고 성경을 기준 삼는다면 이게 가슴이 막 떨리면서 오늘 한 날을 마치 1000년을 사는 것처럼, 100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우리가 사는 영성이 되는데, 그것도 뭐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가 어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막 계속 우르르 꽝꽝하고 뭔가 막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살기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너무너무 살기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환경도 너무 좋고요. 나무, 이게 생태계 자체가 엄청나게 그냥 최적화된 생태계. 그래야 인간이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인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최적의 환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느껴지는 거죠.
노아의 길 자체가 안 느껴지는 거죠. 근데 노아는 그런 환경을 다 보면서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 자기 가족 안에 가문에 내려오는 전통, 에녹에 대한 이야기, 그거에 대해서 그는 어릴 때부터 준비가 된 거죠. 그거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두렵고 떨리는 거죠. 참 외로운 삶입니다. 이 선지자의 삶은, 예언자의 삶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겁니다. 네, 주변이 다 그러질 않아요. 그건 매우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어느 때 매우 외롭고 고독하고 유별난 거예요. 저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유별나야 돼.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땐 유별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왜 주변이 한참 불붙을 때는 그거 따라가는 건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분위기 따라 반은 먹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앞에 서서 그걸 끌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홀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다. 지금은 주변 좌우를 봐도 나한테 막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도전을 그렇게 안 받아요. 주변에서. 아우,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게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다. 이미 이게 나도 모르게 계속 젖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이렇게 젖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어떤 영향을 받고 사는지도 모르고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노아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9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는 제2의 아담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인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인류 전부란 말이에요. 이게 노아의 뿌리를 통해서 온 세상 인류가 다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제2의 아담으로 이제 그 모든 걸 다 경험했던 사람인데 어때요? 노아는 이걸로 끝나요. 인생이 더 이상 언급이 안 돼요. 그리고 함을 심판하는, 저주하는 그런 걸로 끝난단 말이죠. 자기가 잘못하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허물을 들춰내는 그 함을 또 저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끝이 나는 게 노아의 인생이다. 그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을 했죠. 정말 대단하죠. 근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과 같은 사람이죠, 그 시대. 근데 추태를 부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걸 보면 이제 애석하기 한이 없죠. 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그래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것은 뭐 목사님 한 번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한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노아의 상태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왕이니까 그 시대 왕이었기 때문에 예전 타락하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인류의 영성을 닮아가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제 에녹을 봤잖아요. 에녹은 어떤 전방 65세쯤에, 그죠?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듣고 300년을 그 아주 경성하면서 지내요. 아주 경성하면서. 외롭죠. 외롭지만 아주 경성하면서 그 길 지내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냥 데려가 버리신다고. 근데 노아는 그렇게 갔어요. 에녹의 영성을 어느 정도 이어받았어요. 대단하게.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이렇게 다운되는 길을 가는 거죠.
전락하는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 있고요. 처음에는 이 노아처럼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처음은 좀 좋지 않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첫사랑. 난 첫사랑 하는 목사님 좀 회복하고 싶어요 하는데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사람은 많이 못 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결같은 사람도 많이 못 보고요. 또 어때요? 더 좋아지는 사람. 저 사람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네. 더 좋아지네. 이런 사람 좀 보기가 어렵고요. 근데 이런 사람 맞아. 화려하게 시작을 해요. 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화려하게 시작을 하는데 끝으로 갈수록 뭔가 아닌 쪽으로 가는 사람, 또 그런 부류가 제일 많겠죠. 저는 우리가 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우여곡절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실패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좋은 점도 많았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갈수록 아주 아브라함은 그래도 좋게 마무리를 짓는 면이 있죠. 다윗도 어때요? 왔다 갔다 하죠. 한결같은 사람은 제가 볼 때 요셉이나 다니엘 정도가 한결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가룟 유다나 삼손이나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끝이 안 좋죠. 다윗도 끝은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끝이 좋은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명품은 끝 마무리가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여러분들 제품을 보면 허접한 것들은 끝에 뭔가 티가 나고 뭐가 삐져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명품은 마무리 매듭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걸 명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명품 같은 어떤 신앙이라고 한다 그럴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좀 우여곡절을 겪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끝에 이 마무리가 정말 끝으로 갈수록 그게 소망이 돼야 되겠죠.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면서, 그죠? 갈수록 좀 더 주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오히려 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끝났다라면 그게 저는 더 멋진 인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에녹의 영성을 좀 봤다면 오늘 이 노아의 영성을 간략하게 좀 봤습니다. 노아, 우리에게 어떤 본이 되는 사람인데요, 노아에게서 좀 타산지석으로 이 점은 너무 좋은데 이 점은 좀 아쉽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 아니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 그런 아름다운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